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6절과 80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출생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33살에서 34살에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이전에 유대인에게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세례 요한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종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 갔을 때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그 만났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되었던 너희가 받았던 이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는 널리 퍼져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죠. 이 사람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는데 비록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세례 요한을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특별하였고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도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정하고 사가랴가 찬송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세례 요한을 붙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8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든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뭐가 강해졌어요? 심령의 스피릿이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강해진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그 스피릿이 강해진 그 과정,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였다라고 말합니까? 빈들이라고 말해요.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어느 지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의 한 산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의 한 산골에 살았는데 유대 지방에 또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남쪽은 거의 사막이죠. 돌들과 바위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밑과 그 위쪽 그 옆이 다 풍성한 과일과 추수를 할 수 있는 평야지대가 있는 것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중간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살았던 것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죠.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도요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입이 열리잖아요. 그때 그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76절과 7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여, 이 세례요한을 말하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돌봄과 또 광야에서 빈들에서 성장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내 귀한 새끼라고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빈들에서 나시린처럼 경건하게 키우죠. 특별한 가르침을 통해서 특별하게 잘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에게 배운 게 뭐겠습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 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라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가지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며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사가랴에게 특별한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복을 설명하기를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신 그 목적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평범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 뜻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면 특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피릿 영혼이 강해지잖아요. 튼튼해지잖아요. 그 튼튼해지는 곳이 어디예요? 빈들이잖아요. 우리의 빈들은 어디죠? 빈들은요 세상과 떨어진 곳이잖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빈들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빈들은 어딜까요? 새벽이에요. 새벽. 이 새벽 지단이 저와 여러분의 빈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삶의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과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